무엇이든 익숙해지면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도 너무나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도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막상 그것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던 건가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삶의 순간순간과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익숙한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낯설게 보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매일 옆에 있다고 그래서 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아내와 남편, 그 자녀들, 사실은 귀찮고 때로는 힘들 때 있을지 모르지만 참으로 그 아내나 가족들이 아프거나 집을 떠나 있을 때 그 소중함과 그 간절함을 여러분 느껴봤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함들이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무시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낯설게 봄으로써 그 익숙했던 것을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로 다시 다가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익숙해서 이제는 그것의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슴 뛰게 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김으로써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금 가슴 뛰게 하는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예루살렘을 전 우주의 배꼽이라고 여겼고 그곳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그들이 믿었기에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들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의 낙심과 낭망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그들 안에서 새롭게 예배의 형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회당 예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해설을 하고 구제를 위한 헌금을 드리는 걸로 그 예배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이 복원된 이후에도 그들은 동네 곳곳에 회당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회 장소로 재판 장소로서 회집 장소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회당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 가지로 확장해 설명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그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고 그 복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병든 자와 질병들을 고쳐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무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던 예수님이 당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신 장면입니다.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좋게 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았는데 이 나사렛 회당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나사렛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내고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설교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대하던 메시아가 여기에 와 있고 실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현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라나신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 어린이로부터 자라나는 청년기까지의 예수님의 삶을 다 알았기 때문일까요?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새로움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이유였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대나 희망을 갖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에 대한, 왜 신을 사람들이 섬기는가에 대한 나름 합리적인 설명은 리처드 도킨슨의 책 제목 만들어진 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인간의 욕망이 투사되어서 사람들이 이 불안을 해소하고자 만든 존재가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진 신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자기의 간절히 원하는 소원들을 얻으려고 하고 불안을 잠재우려고 했던 그런 신들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우상들을 없애고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신을 제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우상을 섬길 건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길 건가의 싸움이 오늘 이 본문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복음에는 예수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로 임명되신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나오신 음성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고난받은 종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종말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혼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기대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사랑받는 아들이지만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은혜에 곧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 7년이 되면 면제년을 맞이하고 이 면제년에 7번이 되는 면제년 다음에 50번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면제년이 되면 종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희년은 더 큰 자유를 선포하는 해였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유산으로 받았던 땅이 원래 주인의 소유로 다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먹어서 잘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리셋을 하면 원래 상태로 복구되는 것처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각 토지의 지분대로, 원래 각 사람의 신분대로 자유롭고 자기 몫의 지분을 가진 그 존재로 다시금 리셋되는 것이 희년의 해였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격이 없으시죠?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 우리는 가난도 대물림되고 부도 대물림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유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나면 그 사람은 부유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배경이 되고,
가난하게 태어나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 확률이 훨씬 높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 50년에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땅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각자에게 나눠주고 모든 사람의 재산을 평균하게 만들고 모든 기회가 동일하게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유대사회에서는 50년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명령해서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 희년에 누가 기뻐했을까요? 희년을 맞이하며 어떤 사람이 즐거워했을까요? 가난하고 종되었고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무엇인가 구원자를 간절히 찾던 자들에게 이 희년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과 고대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희년을 선포함으로써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됨을, 가난한 자에게 부유케 됨을 선포하기를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성경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현실이 되었다. 지금이 희년이다. 지금이 희년이다. 내가 희년을 이루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되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은 아마 환호성을 치면서 놀라고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칭송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 주기마다 옴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평생을 살면서 한 번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자매로서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는 서로 간에 경제적인 편차도 있을 수 있고 지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있고 때가 있을 때마다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한 번은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너그러움과 주님을 닮은 마음들로 서로를 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자유롭게 하다, 이 뜻의 헬라어 단어가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페시스는 풀어주다, 놓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용서하다 할 때도 쓰이고 빚을 탕감해주다 할 때도 쓰입니다.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상태도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희년을 70연경에서 번역하면서 바로 아페시스의 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이 바로 아페시스의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단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 앞에 진 우리의 빚을 탕감해주고 우리를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은 가난한 모든 자에게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악과 고난이라는 멍에를 메고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페시스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를 힘있게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 없이도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는 부요한 마음이 있다면 이 아페시스의 해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기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나의 현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나를 풀어주고 나를 갇힌 자로부터 자유케 하고 알지 못하는 나의 눈을 떼어서 보게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가난한 자다.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 아페시스의 은혜가 큰 기쁨과 자유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동일한 설교를 들은 나사렛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우리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두꺼운 장복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고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패하거나 오염되는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즉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 거부감을 느끼는데 즉각적이고 반사적이고 동시에 강렬하게 그것들을 밀쳐내죠. 이것이 바로 혐오입니다. 무엇인가 저 사람이나 저 단체나 저런 모임을 함께하면, 저런 사상을 내 가까이 하면 내가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내 생명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강렬하게 밀쳐내고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혐오가 가득한 사회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도 서로에 대해서 혐오하고, 마치 저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에 대한 혐오, 동성에 대한 혐오, 남자에 대한 혐오, 여자에 대한 혐오. 우리 사회에는 혐오로 가득해서 어떤 그 하나로 우리 사회 모두가 다 망가질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우리는 이만하면 되고 이것을 내가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내가 충분해, 이런 마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잘 주목하고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로널드 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남아공과 북아일랜드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이 어디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뜻밖에도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곳은 중생한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거룩한 무리야, 나는 깨끗해, 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흑인이 들어오고 동양인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는 망가지고 오히려 오염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그들을 배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던 그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자격과 내 권리와 내 능력인 양 우리가 거룩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배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나사렛 유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잘못과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제했던 이유가 22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내가 다 아는데, 저 예수 내가 다 아는데 저 사람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어, 이런 형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의사야, 너 자신부터 고쳐봐. 네가 너를 고치면 내가 너에게 내 몸을 맡길게. 가버나움에서 네가 행했던 그 표적들을 여기서도 해봐. 그러면 내가 너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게. 여러분, 우리가 설교에서 뒤에 너무나 익숙하면 무시되고 무시되면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 호기심을 가지면 어떤 것을 자기가 알았다고 싶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고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바로 이 호기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르는 것에 대한 지적 탐구, 두 번째가 바로 면학심이라는 것입니다. 면학심은 아는 것을 더 깊이, 더 잘 알고자 노력하는 것을 면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겉표면만 보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면학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더 깊이 캐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도 이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전하는 사상과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그들에게 다가오면 그들의 사회와 문화가 오염되고 부패해서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무너뜨릴 거라고 걱정해서 예수님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과 반대되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가 오면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삶에 가까이 와서 오염시킬 것을 두려워서 돌을 던져서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서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지셔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의 더러움과 병균들이 삶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오염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당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그들에게 전염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더 깊이 경배하고 그분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이 나사렛 회당에서 배척당하시면서도 이 일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들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특권의식 속에 그들만의 복을 누리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퍼포먼스를 성경 내내 행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의 예를 듣습니다. 엘리야 시대 시온 땅 사렙다 과부에 행하신 일들을 그에게 되새기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시돈 땅에 가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의존해서 밥을 먹고 사는 그 일에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렙다는 시돈 땅에 있었는데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아합 왕 그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땅입니다. 자기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시돈 땅에 가서 거기에 의지할 곳 없는 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너희들의 원수의 땅, 의지할 것 없는 한 과부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하다면 내가 택한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엘리사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지만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의 병을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시리아 땅에 있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음을 받습니다. 이걸 통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말씀을 빗대어 말씀하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너희 적국 땅 시온 땅에 사렙다 과부를 이렇게 먹이고 너희 적국 땅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을 고치셨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혐오했습니다. 오염과 부패를 일으켜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오염되고 부패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려 온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처럼 대하고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그 설교 예화가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여러분에게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구약을 가르쳤던 현창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설교할 때 했던 예화였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프린터를 가지고 주부를 뽑기도 하고 인쇄소에 맡기면 디지털 인쇄기로 금세 인쇄가 되는데, 예전에 인쇄할 때는 윤전기를 돌려가지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제목과 본문을 미리 수요일쯤 전에 정해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인쇄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하던 중 본문을 바꿔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한 거죠. 사장님, 본문과 제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 지금 시끄러운데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본문이 뭘까요?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예, 제목은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장님이 이제 너무나 큰 그 기계음 때문에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차 확인하려고, 예, 목사님, 그러니까 시편 23편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 주보에 제목이 실려왔어요. 예, 설교 본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왔다는 거예요. 딱 그거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했던 이 설교는 내가 이 땅에 오서 희년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희년을 이루러 이 땅에 왔다. 너희 가난한 모든 사람아 기뻐해라.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줬건만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의 치를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혐오하기에 이랬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김기현 씨가 쓴 인간다움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인간답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공감, 이성, 자율이 그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처지 마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공감이고,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 옳은가 그른가 윤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성이고,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옳다면 옳은 것을 선택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옳은 것을 생각해서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얼마나 인간다운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다움에 더하여서 제자다움이 필요합니다. 제자답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은 오늘 아페시스의 은혜,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사단의 압제에 압박당하고 있는 자를 풀어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는 이 아페시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마음이 어려운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자에게 부추겨주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는 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아페시스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웃에게 아페시스의 은혜를 베푸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과 법칙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기계와는 다릅니다. 은유로만, 시적인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이곳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의 희망을 품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